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은 이승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행 잘 하셨나요? 아니면 여행과 상관없이 한 주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여행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성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행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반대로 여행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행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괴테의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여행을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행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여행,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삶,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작품 모두 기억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사실 이 세 작품 말고도 기억에 대한 예술 작품이 유독 많습니다. 예술 작품의 주된 배경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기억하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죠. 곧이어 2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2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3장에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조금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와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기적임을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요단강의 수량이 가장 많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원래 요단강 하류의 강폭은 약 30m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수량이 많아지면서 강폭은 더 넓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다리도 없었고 물살이 빠른 곳이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넘쳤던 요단 강물이 일시에 끊어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요단강 건너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 나이로도 30대가 되었는데요. 확실히 10대와 20대보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가물가물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아무리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한 번 기억하고 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신 것은 결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2개의 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언약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요단강의 기적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거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양육반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행하셨거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꽤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굳이 번거롭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느 한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해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한 지파를 위해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해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와 하신 약속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또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소외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서 한번 연락해 보세요. 먼저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영종 젊은이 교회가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운 이후에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먼저는 지금 세대를 위해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만 기억하기보다는 나의 다음 세대 또한 계속해서 잘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인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잘 돕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었다면 그 초점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 좋겠지만 만약 섬김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섬김으로 또는 중보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2차 야육반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미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라. 어느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직접 기록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괜찮고 20대나 30대로만 한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올 한 해도 괜찮고 이번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특별히 행하셨거나 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예쁜 종이에 잘 기록해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바람을 기도문으로 작성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잘 실천해 보시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기록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성심성의껏 기록해주세요. 여호수아 4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